2026년 새해 첫 주일이었죠. 서초구 엘림 이레교회 강상훈 옥사님의 설교 영상을 하나 살펴볼까 하는데요. 아, 노아 일학이군요. 네, 맞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너무나 익숙한 창세기의 노아와 방주 이야기인데요. 근데 이 설교가 시작부터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어떤 질문이었나요? 왜 오늘날 특히 젊은 세대는 순종이라는 말을 이렇게 불편해하고 거부감을 느낄까 하는 거였어요. 아, 정말 그랬죠. 네. 단순히 하나님 말씀 잘 듣자, 이런 익숙한 교훈을 넘어서 이 질문을 열쇠 삼아서 노아 이야기에 숨겨진 문을 열어보는 그런 깊이 있는 분석을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노아 이야기는 어릴 때부터 워낙 많이 들어서 다 안다고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이 설교는 바로 그 익숙함에 허를 찌릅니다. 노아라는 인물, 그리고 방주라는 상징을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재해석하는데요. 그 과정을 따라가다 보면 오늘날 우리의 신앙과 삶에 대해 아주 중요한 통찰을 얻게 될 겁니다. 특히 왜 순종이 어려운 시대가 되었는지를 분석하는 그 지점부터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바로 그 지점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네. 설교의 시작점이 정말 공감이 많이 됐어요. 현대인들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싫어한다는 진단. 네, 듣고 보니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왠지 모르게 좀 비합리적이고 내 주체성을 포기해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맞습니다. 설교에서는 그 원인을 바로 현대사회의 시대정신에서 찾고 있더라고요. 모든 걸 합리성, 효율성, 그리고 눈에 보이는 근거로 판단하려는 경향이죠. 내 경험과 상식에 맞아야만 인정하겠다. 이런 거군요. 생각해보세요. 노아가 무려 120년 동안 곧 엄청난 비가 와서 온 세상이 물에 잠길 겁니다 하고 외치고 다녔을 때 사람들 반응이 어땠을까요? 안 믿었겠죠? 그렇죠. 매일같이 해가 쨍쨍 내리쬐는 맑은 하늘만 보였을 텐데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노아의 말이 그냥 상식 밖의 이야기, 경험에 완전히 위배되는 헛소리로 들렸을 겁니다. 아, 그렇게 연결되는군요. 당시 사람들한테는 맑은 하늘이 눈앞에 보이는 팩트 그 자체였던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 방주를 짓는 노아를 비웃고 조롱했던 거고요. 바로 그게 오늘날의 모습과 같다는 거군요. 네, 정확히 일치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경험과 지식이라는 그 작은 틀 안에 가두고 그 틀에 맞지 않으면 그냥 가차없이 무시하거나 조롱하는 시대라는 거죠. 설교에서는 이런 현상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용어로 설명하는데요. 좀 어려운 말이네요. 네, 근데 쉽게 말해서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너에게 진리인 것이 나에게는 아닐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이에요. 아, 네가 믿는 홍수는 너의 진실일 뿐 나의 진실은 이 맑은 하늘이야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 비유가 정말 확 와닿네요. 결국 설교에서 지적한 대로 내 인생이라는 배의 조종관을 내가 직접 잡고 있다는, 아, 그 착각. 네, 그 착각에 빠져 있다는 거군요. 내 생각에는 내 경험상으로는 이 말을 나침반 삼아서요. 맞습니다. 근데 그 배에는 사실 정확한 지도나 나침반이 없는 상태인 거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면서 그냥 불안하니까 핸들을 더 꽉 붙잡고 있는 모습이랄까요? 배가 흔들릴수록 오히려 더 필사적으로 자기가 조종하려고 하고요. 그렇죠. 그러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다가 예기치 못한 어떤 영적인 홍수가 닥치면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설교는 단순히 네가 잡고 있는 그 조종관 내려놓고 노아처럼 순종해라 이런 메시지로 끝나는 걸까요? 사실 그렇게만 끝나면 조금은 아쉬울 수 있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설교가 여기서부터 훨씬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이 노아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어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이 설교의 가장 핵심적인 통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딱 말씀드리면 노아는 예수님의 그림자라는 해석입니다. 노아는 예수님의 그림자다. 네. 보통 우리는 창세기 6장 9절에 나오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 구절 때문에 노아가 굉장히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 일종의 의인의 대표주자처럼 여기죠. 하지만 설교에서는 그 생각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노아가 정말 흠 하나 없는 완벽한 인간이라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점을 아주 강하게 강조하죠. 어떤 근거로요? 만약 그랬다면 홍수 이후에 술에 취해서 벌거벗은 채 추태를 부리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될 리가 없다는 거예요. 아, 그 사건이 있었죠. 네.
그 역시 우리랑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었다는 거죠. 그럼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는 그 평가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설교에서는 바로 그 앞에 나오는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는 구절에 주목합니다. 아, 은혜를 입었더라. 네, 노아가 의로웠던 건 그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 간주해 주셨다는 그런 해석이죠. 행위가 아니라 인정.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받게 될 진짜 의를 미리 보여주는 일종의 예고편 혹은 스포일러 같다는 겁니다. 예고편이라는 비유가 정말 절묘하네요. 설교에서는 더 강력한 비유를 들어요. 뭔가요? 노아는 달이고 예수님은 태양이다. 달과 태양이요? 네,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잖아요. 그저 태양빛을 반사할 뿐이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노아의 의로움은 그 자신의 것이 아니라 태양 되시는 예수님의 빛, 즉 하나님의 은혜를 반사한 것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와, 그 관점으로 보니까 이야기가 완전히 다르게 읽히네요. 그렇죠. 노아가 120년간 온갖 조롱과 멸시를 견디면서 방주를 뒤었던 그 고난의 시간도 단순히 한 개인의 인내심을 보여주는 게 아니게 되는군요. 맞습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미쳤다는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묵묵히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던 예수님의 삶과 이게 자연스럽게 겹쳐 보여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설교에서는 노아의 이야기는 사실 노아의 이야기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딱 선을 긋습니다. 아예 주인공을 바꿔버리는 거네요. 네, 노아는 자기 인생을 산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인생을 대신 살아낸 배우와 같았다는 거죠. 드라마에서 왕 역할을 맡은 배우가 진짜 왕이 아니듯이 노아는 예수라는 진짜 주인공의 역할을 미리 보여준 대역, 즉 미리 보기였다는 겁니다. 와, 주인공이 노아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관점으로 재설정하고 나니까 이제 이야기의 또 다른 핵심인 방주 역시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저 동물들을 싣고 홍수를 피한 거대한 나무 상자가 아닌 거네요. 물론입니다. 노아라는 인물을 예수님의 그림자로 해석했다면 당연히 방주에도 그에 걸맞은 깊은 상징이 담겨 있겠죠. 설교에서는 방주의 구조에 대해 아주 흥미로운 두 가지 포인트를 짚어줘요. 저도 그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첫 번째가 바로 조종석이 없다는 점이었죠. 네, 맞습니다. 보통 배라고 하면 당연히 방향을 조종하는 키나 닷 같은 게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있어야죠. 그런데 성경에 묘사된 방주는 그런 게 전혀 없는 그냥 거대한 직육면체 상자 모양이었어요. 이건 배를 만드는 입장에서 보면 상상하기 어려운 설계죠. 말이 안 되죠, 사실. 그런데 설교에서는 바로 이 지점에 놀라운 신학적 의미가 담겨 있다고 말합니다. 인생이라는 배의 선장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장치라는 거죠. 아까 이야기했던 인생의 조종관을 내가 주려는 현대인의 모습과 정확히 반대되는 상징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계획, 즉 인간의 조종술로는 단 1m도 움직일 수 없는 배. 이건 그야말로 완전한 항복, 완전한 맡김을 요구하는 구조군요. 그렇습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따라서 바람이 부는 대로 물결이 치는 대로 움직이는 배. 이것이 바로 구원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상징도 있었죠. 네, 바로 문이 오직 하나뿐이었다는 점입니다. 그 부분은 요한복음에서 내가 곧 문이니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설교에서는 구원으로 들어가는 길이 여러 개가 아니라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길밖에 없다는 진리를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방주의 문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고 해석합니다. 와, 세상은 어떤 종교를 믿든 착하게 살면 다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문이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단호하게 문은 오직 하나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정리해보면 조종할 수 없는 배, 그리고 들어갈 수 있는 단 하나의 문, 이 두 가지 상징을 합쳐보면 결국 방주는 거친 심판의 폭풍우를 온몸으로 막아내신 예수님의 몸 그 자체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날의 교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설교에서는 이 방주라는 개념이
구약시대의 성막과 성전을 거쳐서 신약시대의 교회로 그 흐름이 이어진다고 설명해요. 아, 그렇게까지 연결이 되는군요. 네, 따라서 방주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재앙을 피하는 걸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또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 안에서 비로소 생명을 보존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놀라운 해석들을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으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노아는 예수님의 그림자이고 방주는 예수님의 몸이자 교회다.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죠. 설교는 결국 맨 처음에 던졌던 그 순종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면서 결론으로 나아가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모든 해석을 거치고 나니까 순종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더 이상 내 주체성을 꺾고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그런 굴욕적인 행위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의미가 되는 거죠? 오히려 순종이란 내 인상이라는 배에는 원래부터 조종석이 없었다는 그 진실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이 배를 가장 안전하게 운행하실 수 있는 유일한 선장이신 예수님께 운전대를 온전히 맡기는 가장 지혜로운 신뢰의 행위가 되는 겁니다. 맡긴다는 표현이 더 정확하겠네요. 억지로 따르는 게 아니라 신뢰하기 때문에 기꺼이 맡기는 것. 그렇죠. 그래서 설교가 우리에게 아주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더군요. 험난한 인생의 파도 속에서 당신의 배의 선장은 누구입니까? 네, 그 질문 앞에 우리 모두가 서게 되는 거죠. 여전히 내 짧은 경험과 그 불안한 상식을 의지해서 위태롭게 노를 젓고 있는지, 아니면 이 모든 폭풍의 시작과 끝을 아시는 진짜 선장, 주님을 믿고 그분께 모든 걸 맡겨서 평안을 누리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설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더라고요. 단순히 내가 방주에 올라타서 평안을 누리는 것,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맞습니다. 구원의 방주에 이미 올라탄 사람에게는 책임이 따른다는 겁니다. 책임이요? 네. 아직 방주 밖에 있는 곧 닥쳐의 심판을 알지 못한 채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을 향한 책임이죠. 그들을 향해 외치고 그들을 유일한 생명의 문으로 초대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결국 노아가 120년 동안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면서도 방주를 지으면서 심판을 외쳤던 것처럼 바로 그렇게요. 우리 역시 세상의 오해와 조롱 속에서도 구원의 방주로 들어오라고 외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촉구군요. 네, 그래서 설교의 마지막 부분은 전도합시다, 복음을 전합시다라는 아주 강력한 도전으로 마무리됩니다. 구원은 결코 개인적인 생존의 문제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공동체적인 책임과 사명으로 확장된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결론이죠. 오늘은 강성훈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노아의 이야기를 아주 새로운 시각으로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너무나 익숙해서 더 이상 새로울 게 없다고 생각했던 이야기가 주인공을 바꾸고 상징을 재해석하니까 전혀 다른 차원의 메시지로 다가오네요. 그렇죠. 순종의 진정한 의미와 구원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아주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설교에서도 잠시 언급되었지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점일까요? 홍수가 끝나고 방주 문이 열렸을 때 노아와 그의 가족이 마주한 세상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모든 것이 사라진 폐허 속에서 어제까지 함께 웃고 떠들던 친구, 이웃, 심지어 방주에 타지 않은 다른 자녀들까지 모두 잃은 그 엄청난 상실감과 트라우마를 어떻게 감당했을까요? 구원은 단순히 살아남는 해피엔딩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만약 구원이라는 것이 그토록 엄청난 상실을 동반하고 폐허가 된 세상 속에서 새로운 인류를 시작해야 하는 그 막중한 책임까지 포함하는 것이라면 와. 구원받은 자의 삶이란 과연 어떤 무게를 가지는 것일까요?